네, 오늘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어떻게 다른가? 예수를 믿는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 힘이 되는 것들을 쭉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그것들이 능력이 됨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에도 제가 이 주제를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없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서로 위로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그 위로라는 게 이제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서로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것은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게 슬퍼하는 자들하고 같이 슬퍼하고 우는 자들하고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하고 같이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해주고 계신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위로한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이번 올림픽 때 여자 5000m 그 예선에서 뉴질랜드 선수하고 미국 선수하고 부딪혀가지고 넘어진 거 혹시 영상 통해 보셨어요? 예, 대부분 올림픽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올림픽에 5000m 육상 하는데 여자 선수들이 쭉 장거리를 달려가는데 한 사람이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걸려서 넘어진 사람도 다쳤고 걸린 사람도 다쳤고 둘이 다쳤는데 한 사람이 넘어져 쓰러져 있으니까 걸렸던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함께 달려가자고. 달려가다 보니까 처음에 일으켜줬던 그 사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쓰러지니까 또 가던 사람이 같이 이제 손잡아주고 같이 가던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올림픽에서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이번에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어떻게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겁니까? 분명히 이제 둘이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너와 내가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이 달려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자, 여러분, 교회의 위로가 무엇이냐?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너하고 똑같이 비록 아픔 가운데 있고 좀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위로의 하나님. 그죠?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도 넘어졌는데 가네. 저 사람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힘내네. 그걸 보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장을 봤는데 4장을 한번 좀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한번 4장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당하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위로를 받았던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가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는 굉장히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보배의 그 능력들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혹은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막
그냥 뭐 한 번도 실패도 안 하고 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럼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꼭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연약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 다양한 사회적인 지위들과 또 재정적인 능력들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 안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수를 모셨죠. 질그릇 안에 예수를 모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보면 권사님들 아프잖아요. 그렇죠? 안 아파요? 우리 권사님들 맨날 꼭 그러면서 오시잖아요. 예, 혹시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다고 빨리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제자반을 하는데 제자반에 우리 50대 갱년기 아줌마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자반 하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열이 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거기 또 30대 아줌마들이 이제 막 아줌마 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50대 아줌마들 보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줌마들은 덥고 갱년기인데 웃으면서 산다 이거죠. 예수 믿으면서 기쁘게 사는 모습이 그 30대가 볼 때는 나도 나중에 살면 예수 믿는 능력으로 살 수 있겠구나. 지금 애들 키우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20, 30년 후에 저도 반드시 무릎을 이렇게 만지면서 고고 이러면서 이제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우리 권사님들처럼 믿음으로 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잘 돼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길을 가는구나. 하나님이 한 길을 가는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한 길을 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싸요. 세상에 우리를 우겨싼단 말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근데 쌓이는데 안 쌓인다. 답답한 일을 당하기는 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을 안 하겠어요? 낙심을 하죠.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건 무슨 말이냐?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편 37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37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람이 넘어져요. 근데 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넘어지지만 뭐는 안 해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넘어지는 건 뭐죠? 이게 아픈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좌절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죠. 근데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그것들을 내 마음에 절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힘들구나. 힘든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나 완전히 절망해서 아이고 안 돼. 이거 이제 끝이야 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있으니까. 그게 나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내가 받은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요. 근데 망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바울 사도와 실라가. 근데 다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 하도 자기 뒤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귀신 내쫓아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의 돈 버는 돈줄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 사도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죠. 이 일 때문에 바울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그냥 쳐넣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밤중에 찬송했다고 그러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맞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신라하고 있으면서 낙심된 마음 서로 추스리면서 이렇게 여러분 신라와 바울이 둘이 있었잖아요. 교회였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전하다가 같이 믿은 동지를 보면 얼마나 서로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뭐 손 붙들고 있으면서 같이 그래 우리 하나님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함께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냐. 우리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다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위로를 또 주세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기회가 아니라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서 또 힘을 얻게 되죠. 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쌓이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상하게 그 가운데서 위로할 일들도 같이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를 듣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재미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목사로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아요.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어디서 위로를 제일 많이 받냐 하면 성도들의 삶에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아요.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그런 삶 자체에 제가 위로를 받아요. 어제도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좀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좀 신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김수자 권사님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술 못 한다고 그랬는데 수술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힘을 내는 게 너무 보면서 은혜가 되고 어제 경우에는 그분은 이제 13년째 파킨슨병이에요, 여러분. 13년째. 근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어떤 수술을 파킨슨 때문에 이제 뼈가 자꾸 이제 형체가 이상해지니까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이제 해도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역장한테 얘기해서 구역장이 또 듣고 또 저한테 얘기해갖고 잠깐 갔어요. 잠깐 가서 같이 얘기하고 왔는데 쭉 그 얘기 들으면서 물론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런 얘기 듣고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보자. 그리고 얼마나 낙심됐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목사님 힘낼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글쎄요 여러분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제가. 그리고 저는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되게 어눌하게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물론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주일 낮 예배 때 이렇게 들어올 때 보시면 걷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냥 위로를 받아요.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사시는구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써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넘어졌냐? 나도 넘어진다. 근데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분투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에게 오늘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너 내일까지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낙심이 된 낙심이. 여러분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가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를 데려가서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너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7,000명이 너의 옆에 있단다.
이게 위로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예수 믿으려고 사투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나뿐 아니라 예수 믿으려고 오늘도 애를 쓰며 분투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영원한 영광을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고난당하고요,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것을 당하는 것들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욕심이 약해지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펼치고 계시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면서, 우리는 약해지면서 서로 기쁨으로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으셨군요.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약해지는군요. 예,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광에 중한 것을 보게 하심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영원하다. 이것들을 함께 보면서 서로 보면서 서로 위로받는 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아픈데 괜찮아질 거예요. 그럼 짜증나지 않아요? 힘든데 괜찮아요. 그럼 짜증날 수도 있죠. 아니, 힘든데 뭐가 괜찮아? 그런 말들, 그러니까 말만 되는 거는 이렇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능력, 그 환난의 한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하나님을 서로의 얼굴 속에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네. 그 만사형통이요, 어려움 안 당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환난이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환난 가운데에서 서로의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위로하여 교회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